우리 청년들이 방학을 해서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황윤정 우리 교수님 또 잊지 않고 교회를 찾아주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재림 연수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사하자마자 이 휴대폰을 다 반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할 것도 많고 한데, 그래서 그랬지만은 이 세상을 완전히 차단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감동과 또 새로운 비전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기도실인데 많은 시간을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재림 연수원의 그 원후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표현은 성결과 검소와 또 섬김입니다.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의 영성은 점점 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상황은 아주 침체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개혁과 부흥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 개혁과 부흥의 이 5가지 이 목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 이 세상의 아주 분명한 이 중심입니다. 이 개혁과 이 부흥의 시작이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성 회복, 세 번째는 이 정체성 회복.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생활 개혁입니다.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이 전도 부흥입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네 가지가 잘 될 때에 이 전도의 부흥은 결과적으로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과 개혁의 첫 출발은 이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7일간, 일주일간 하던 이 연수를 열흘간으로 늘렸습니다. 평신도들의 그 연수는 일주일인데 아주 열흘간 집중적으로 그렇게 연수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반갑고 기뻤던 것은 우리 이동진 교수님의 그 그림이 각 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 2005년도에 재림연수원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철성교회의 이 뉴스타트 기별과 접하고 나서 연수원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벽에 보니까 이 그림이 걸려 있어서 참 기쁘고 보람도 있었고, 그동안 이제 우리 출성교회가 9년 동안 이 뉴스타트 건강 사업을 꾸준하게 해 오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또 수고와 또 섬김에 정말 깊은 이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 오전 강의 시간이 이제 3시간인데 중간에 그 스트레칭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칭 시간에 저희 이제 뉴스타트 건강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스트레칭 그 동영상
그 다음에 국민체조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참 반갑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또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40여 년 동안 이 개신교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 부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의 그 예언의 기별을 깨닫고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 바로 제 뒤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 총 4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아주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이는지, 정말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연수를 마치기 바로 전날 부부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 깨달은 이 진리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이분들이 정말 아주 이 성경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이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책자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기간 중에 2번 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이 강물이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 힘차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재림교회의 부흥과 개혁의 물결이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흘러가고 온 누리의 복음의 강수가 흘러서 그 주의 재림을 속히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 비전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칠성교회에도 이 부흥과 개혁의 물결이 흘러와서 믿음과 영성이 충만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평신도 연수는 일주일인데 20만 원입니다. 경비가. 그러나 이제 7만 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3만 원이면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런 좀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을 좀 우리가 하면은 좋겠어요. 그리할 때 내 영성이 살아나고 또 이 교회의 분위기가 공동체 영성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딱 입소를 하고 개회식을 하고 첫 강의가 우리 원장님의 왜 연수인가라는 이 강의였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꽂혔던 이 말씀은 영성의 깊이가 이 일의 양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없이 우리가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하지만은 기도하고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다.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교회에 대한 걱정, 밖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잘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인가? 매일 매 순간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일을 살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 왕은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사단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성공이었습니까? 정말 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왕의 입성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험이 있는 의식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화로 수많은 군병과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위험 있게 성을 향해서 입성하는 것이 각 나라의 전통이었고 또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왕의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권력도 힘도 과시할 만한 포로도 없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군중에 의해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행되었던 어떤 왕의 등극보다도 진실되고 위험 있는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초목도 다 예수의 입성을 환호하며 소리 높여 예수의 왕권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진정 그분이 나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심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왕이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왕이 임하나니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팔레스틴의 이 중심부를 흐르는 이 요단강은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비로소 밟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의 역경을 물리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변경, 요단강 변경에 그가 도착을 했지만은 그가 그처럼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믿음과 헌신으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한 지도자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유다와
또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페레아 지방에서 사역을 마친 예수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셨습니다. 이방 땅 사마리아와 페레아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유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진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앞서서 가시더라는 말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예수는 이른 아침에 두 제자를 건너 마을로 보내시면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 3km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3.2km의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투마 대신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권력과 영화와 폭력 대신에 세상의 소위 소외된 계층인 갈릴리의 어부들과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수많은 전리품 대신에 수많은 전쟁의 포로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병자들이 좌우 앞뒤를 호위했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들린 깃발 대신에 종려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며 서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셨습니다. 비록 초라했지만은 위엄이 있고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6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행렬과 웅장함으로 장식할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값진 선물을 그분께 선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가시는 길에 저희 겉옷을 융단처럼 펴놓았고 또한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와 종려가지의 가지를 큰 길에 깔아 놓았다. 그들은 대형 깃발을 가지고 승리의 행렬을 인도할 수는 없었지만 자연계의 승리의 상징인 쭉쭉 뻗은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 높이 흔들면서 큰 환호성과 호산나를 외쳤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행렬이 얼마나 아주 진지하고 그 행렬이 얼마나 정말 위험이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 그런 입성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571페이지에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 소경을 눈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말 못하던 그들이 예수에 의해서 벙어리가 고침받았던 그들이 정말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분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의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죽음의 잠에서 깬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고 있던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으킨 지 불과 한 3-4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나사로가 이 나귀의 콧비를 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의 행렬이 비록 초라했지만은 세상에 그 어느 왕도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권위와 위엄과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전리품들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건져낸 승리의 포로들, 병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절름발이, 고아와 과부들, 무덤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일으킨 전리품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왕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 주님은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를 찬송하며 환영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정점에 언덕에 올라섰을 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행렬의 감격과 기쁨은 극에 달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갑자기 환호는 멈추고 경속해졌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의 자랑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대리석 벽이 저녁 햇빛을 받아서 찬란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얼굴은 기쁨 대신에 슬픔으로 어둡게 덮였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내어서 비탄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너희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셨을까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우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75페이지에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하였다. 비탄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슬픔은 어떤 장엄한 승리의 합창에 삽입된 한 통곡의 곡조와도 같았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그 감격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조용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시고 신음하고 계셨다.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들의 만세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동정하여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탄의 저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눈물을 쏟아냈을까요? 시대의 소망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75페이지에 그러나 구속주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는 것은 당신이 받으실 참혹한 죽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자기 희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예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지금 그를 따르면서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던 그들이 이제 곧 머지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열에 참여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를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이 죄악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통곡으로 눈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자기를 거절함으로 성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온 세상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유대 민족의 자랑이었던 저 성전이 처절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이 비극적인 파멸을 면할 수 있을 텐데 평화에 관한 일을 좀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기 전에 이미 눈물을 먼저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은 어쩌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눈물인지도 모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인생의 참 평강을 알지 못한 채, 하늘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군중에 휩싸여서 호산나를 부르는 그 나를 위한 그 애통의 눈물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오늘 이 순간에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21장 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 정치였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지배를, 통치를 그들이 받는 신정 정치가 이스라엘의 본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지에 의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인간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 왕을 세운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참 문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억압이 많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이면에는 실제적인 왕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빼앗긴 왕권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이 신문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질문에 대답지 않았지만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패가 붙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수를 받으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정제도는 구약의 폐기된 제도가 아니라 오늘날 다시 복원해야 될 제도이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정제도는 구약의 폐기된 제도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복원되어야 될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목회는 신정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제도를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시편 84장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의 많은 노래의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것보다 지는 것이 가볍다. 예수님의 그 유대의 왕으로서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것보다 지는 것이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것보다 지는 것이 더 가볍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 십자가가 힘들고 고난스러울지라도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결국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우리 하이픈이 말한 예언의 신에 이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나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즐겨 지시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과 굴복과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길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을 깨뜨리는 길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의 겸비와 온유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며 날마다 주님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왕이신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